어제는 요한서 신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서 그 배경은 영지주의가 많은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자신들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연약함을 감추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영지주의는 유언론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에 대한 한 가지의 이 잘못된 주장은 이 지식적인 면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행함 이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육신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윤리적인 방탕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이들은 또 이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경건주의,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또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지주의의 이 잘못된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체의 방탕 속에 자기 자신을 내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지주의 이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구원파라는 그 이단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알고 있으면 깨달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의 삶은 옳지 않은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가 가져오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겁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모세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데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은 같지만 그 방법은 더 적극적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 같은 방법으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인 동시에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동시에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핵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역시 감정적인 사랑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식과 의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는 감정적인 사랑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일시적이고 쉽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의지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